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향해서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다 우리도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가사말이 참 좋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지난 주일날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찬양을 부른 우리 지선 전도사님의 불우했던 시절, 또 아이의 어떤 그런 사고로 인해서 겪어야 됐던 혹독한 시간들 속에서 드리는 진솔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하고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고백인지 또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저는 참 또 다른 그런 마음의 감동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제가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은 과거에 어려웠던 스토리,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도우신 것은 참 은혜로운데 항상 끝에는 봐요, 나 그러니까 멋지게 큰 회사 사장님이 됐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자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갔어요. 막 이런 이야기로 끝나면, 물론 그런 분들의 의도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지만, 왠지 제 느낌에는 그래, 그런 건 저런 분들의 이야기지. 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 나랑은 좀 왠지 거리감이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 지금 이제 어제까지 13분의, 12분의 이제 간증자들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그냥 다 하나님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굉장히 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인도하심, 그것에 그저 그냥 감사한다라는 그런 고백밖에 들리지 않았죠.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얼굴에 굉장히 큰 반점을 가진 김희아 집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중간에 아주 독특한 것을 봤습니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해주시면은 항상 이렇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언제나 살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지키면서 이런 은혜들이 켜켜이 쌓여서 그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누군가의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찬양 비슷한 느낌이지만 또 다른 또 약간의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지만요, 그 동기가 조금은 다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 그 찬양의 동기가 되고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특별히 나와 관련돼서 하시는 일이 동기가 됩니다. 물론 이 찬양과 감사가 이런 동기에 의해서 언제나 이렇게 딱 구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별할 수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더불어 나아가 사람들에게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찬양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12절이지만 아주 짧은 다윗의 간증이기도 하고요, 그 중간에 이 감사절기를 맞이하며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간증은 먼저요,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라는 1절의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래는 그렇게 높임받을 만한 분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원래 높으신 분이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들을 들어서 높이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심입니다. 다윗이 그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었죠.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도 이루었고 또 멋진 예루살렘 성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왕으로서 성취하고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감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 강조하는 것들이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가 이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면에서는 비슷한 표현들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 시편 30편은요, 1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높일 것입니다로 시작해서요, 12절에서는 비슷하게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과 끝이 아주 동일하죠. 또한 핵심이 되는 4절에서도요, 찬송과 감사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다윗이 이 짧은 간증에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었던 거죠. 주를 높이겠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인데요,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요, 여러분, 끌어낸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은 지금 우물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우물에서 끌어내시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3절에 보시면 무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단어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마치 우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시는 것처럼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끌어내셔서 원수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원수들이 다윗의 이 상황을 기뻐했다라는 말이죠. 우물에 빠져서 곤경에 처한 다윗을 기뻐하는 원수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다윗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일까요? 3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죽음이라는 우물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스올은 여러 가지 좀 해석에 대한 의견들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죽은 자들의 공간이다라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덤도 사실은 마찬가지겠죠. 다윗은 마치 자신이 이미 죽어서 죽은 자들의 땅에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끌어올리신 것, 즉 살리신 것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죠. 그 정도로 다윗은 아주 죽음에 가까운 상황이었던 겁니다. 9절에 나오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라는 가정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음에 이르렀을 수도 있고요. 전쟁에 나가서 상처를 입고 이제 죽음에 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지독한 어떤 그런 영적인 침체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나를 고치셨다라는 표현을 보니까는 어떤 실제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절과 9절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자꾸만 언급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원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영적인 침체는 보이지 않으니까 원수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지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는 이 시를 통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 이 병에 걸렸는데 이렇게 살아났어 라는 이 사실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4절과 5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체험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 죽음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죽음에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고요. 그것을 다윗의 대적들은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다윗을 구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겠죠. 대부분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을 찾아서 신방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워져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해요, 목사님?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저런 꼴 됐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을 내게 할 때, 그런 태도를 나에게 시선으로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가 굉장히 크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왠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나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그런 조롱어린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밉고 자신의 이런 상황이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죠. 이 수렁에서, 이 우물에서, 이 무덤에서,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른 이들한테 얼마나 통쾌한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에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역전을, 이러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놀라운 승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보란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였던 거죠. 어떻게 상황이 진행된 것인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6절에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윗은 아주 형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그냥 줄줄이 만사형통 잘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야,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 보니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이 형통함이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실패할 일이 없을 거야. 앞으로 이제 나의 인생은 탄탄대로구나. 하나님 도우시니 뭐가 무서우랴.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참 되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의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고요, 의인의 확신에 찬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잘 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인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의인은 형통할 때보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잘 될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어려움과 뭔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형통케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적어도 이런 양쪽의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의인의 입장에서 한 고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생각에는 이제 그냥 이대로만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생각이 들어갔던 겁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을 확신해 버린 겁니다.
어리석은 자같이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알고 장담한 것이죠.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삶이 형통할 때 다윗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해진 다윗에게서 이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7절의 중간에 주의 얼굴을 가리시매라는 표현은 은혜를 베풀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고 그때 다윗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걱정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시던 복을 거두시니 다윗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기로 마음을 먹으시면 3대가 아니라 3일 만에도 부자는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의 상황은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을 때 다윗은 자신의 형통함이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다윗이 단지 교만한 말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삐지셔가지고 줬던 거 뺏어가는 그런 옹졸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느끼기에는 다윗을 신뢰하셨습니다. 다윗을 믿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욥도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 이거 잘 견디나 못 견디나 한번 내가 지켜보마라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란 걸 하나님은 믿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다윗에게 이 복을 거두어 가시면, 이 은혜를 멈추면 다윗이 다시 돌아와 자기에게 영광 돌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못하면 그때 가서 벌 주겠다라고 얄팍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언제나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믿음, 그래, 잘 이겨내고 견뎌서 나에게 영광 돌릴 거지? 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죠.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멘. 근데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조금 당돌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까? 라는 그런 선언인 건데요. 이 기도의 바탕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다윗의 깊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떼쓰듯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논리였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데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나를 보고 있는 저 원수들이 하나님이 그렇고 그렇지 라는 그런 분으로 선포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도와주소서 간구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냥 하나님 나 힘드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로운 분으로 선한 분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그것을 잊고 실수하고 잘못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자로서 은혜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여기서 슬픔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애통해하는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냥 감정적인 정서적인 슬픔이 아니라 누군가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는 그 슬픔이죠. 베옷도 죽음을 애도할 때 입는 상복이죠. 다윗은 정말 죽음에 가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이제 다윗이 곧 죽을 테니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 예식에 옷을 준비하며 다윗의 죽음을 목도하며 슬퍼하던 그 슬픔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그 장례의 옷 상복을 다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 축제의 옷을 입혀주신 거죠.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런 변화가, 이런 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은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감사드리는 것, 높이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다윗의 표현을 보면은요, 잠잠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것은 내가 영광을 취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생의 다짐으로 삼은 것이 이것입니다. 12절 하반절이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하고자 했던 일이었죠. 그리고 이 시편의 마지막 최종적인 교훈은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절은요 실제적인 명령이고 5절은 그 명령의 이유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5절인데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시적인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무엇하다가 하나님 하나를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둘 다를 갖고 계십니다. 단지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 하나가 더 드러나게 될 뿐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은 짧고 그분의 은총은 깁니다. 현재는 우리가 슬퍼할 만한 상황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기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4절의 명령이 가능한 것이죠.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주의 성도들에게는 마땅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노여움은 아주 짧고 그분의 은총은 우리의 평생에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다윗의 삶에 역사해 오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견 익숙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할 때도 참 많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우물에 빠지게 되면은, 죽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상태가 더 심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믿음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짧게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일을 하신 하나님인지, 과거의 성경에서, 교회의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실하고 변함없이 일해오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의 삶에서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하고 계시며 하고 하실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생각할수록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한없는 감사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요, 우리가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잠잠한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게 이런 일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시작은 내게 하신 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며 우리의 찬양이며 우리의 예배이며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감사, 이러한 찬송, 이러한 예배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